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인데 이러한 것을 현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기에 그 영향이 교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구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감화를 주는 것이고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도 모습이 위선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없다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어느 누가 변화를 받겠습니까? 사랑 속에서 우러나오는 설교, 기도, 언행, 봉사 이런 모습은 끊임없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설명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은 별과 같이 비치며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리지 못하면은 떨어지기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 검촛대가 나오는데 이 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2절로 3절에서도 검은같이 연단을 받아서 변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건기름을 부어서 변함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항상 밝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밝아져 있는 교회. 밝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며 어두운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변함없고 항상 밝아져 있는 교회에 왕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변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손에 붙들리면은 변함이 없게 되며 7 검촛대를 이룰 때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 설명.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서 책망을 받았으나, 에베소 교회는 보수적이며 부흥되고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행위로서 인해 책망을 받았으나, 에베소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은 행위를 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수고와, 여기서 수고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내를 알고 바로 욕과 같이 인내하는 교회, 야고보서 5장 11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서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잘 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마태복음 24장 13절,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계시록 2장 4절은 책망을 받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2절로 3절과 같이 칭찬을 받았으나 4절에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버렸다면 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이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과 첫사랑은 다른 것이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낀 영적인 감정이 처음 사랑이며, 첫사랑은 처음으로 이성에게 사랑을 느낀 감정이 바로 첫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처음 느낀 감정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린다면 그 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버린 사람이 찾아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바로 이 처음 사랑 한 가지를 버렸기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뜨겁지 않게 되고, 기도가 뜨겁지 않게 되고, 예배가 뜨겁지 않게 되고, 설교가 뜨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영적인 활동이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예배, 설교를 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바로 지키라는 말, 11조를 바로 지키라는 말, 이런 말이 듣기가 싫어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연보드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은 매사에 부정적이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2장 5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원인을 생각하여서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게 되고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하시고, 회개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내면적인 역사요.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바로 이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받아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행동이 바로 처음 행위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중생을 얻었을 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죠. 어느 시대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받은 종들이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에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시대의 사랑은 바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 사랑을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난 시대의 사랑을 보면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환난 시대의 사랑은 바로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환난 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이런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은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은 원수로 발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시대의 사랑이며 천년 시대의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같이 바로 헵시바 뿔라의 사랑. 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이 바로 천년시대의 사랑이죠.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사랑.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 종이 들어가 천년 동안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진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과 같이 중생한 흰 옷 입은 무리가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좋은 영성을 타고 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한 가지로 묶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바로 영적인 사랑도 종류가 있기에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사랑만 받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이 끝나지만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시대의 사랑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이루는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바로 극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본이 되는 생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요. 말을 은혜롭게 하고 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향기 나는 생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생활에서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부다운 생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신부다운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다운 생활은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이 정절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 신부다운 생활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 것이고 처음 사랑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축복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면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에게 넘겨졌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왕권의 축복이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왕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던 사도의 축복이 마띠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를 팔았기에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옮겨졌던 축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